우리나라는 음력으로 8월 15일에 추석 명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추석은 가을이 시작되면서 첫 추수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조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감사를 나누는 감사의 명절입니다. 저는 이 추석을 다른 이름으로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헤아림의 명절. 추석에 한 해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조상의 무덤을 볼초를 하면서 내가 그냥 지내온 것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볼초를 하고 또 가족이 모이면 가서 성묘하면서 우리가 명절을 보냅니다. 햇살로 우리가 송편을 빚어서 나누어 먹고 햇과일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조상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한가위, 가베라고 이름 짓는 이 추석 명절을 지낼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감사는 조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신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고유 명절인 이 한가위에 중국의 중추절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도 추석이 있는데 중추절이 들어오면서 중국 문화 속에 같이 묻어온 것이 뭐냐면 제사가 묻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 절기가 조상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오늘날 추석에 전통적인 우리의 아름다운 명절에다가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 추석은 중국 문화가 짬뽕된, 어떻게 보면 조금 변질된 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 가야국 시대에 모여서 이 햇과일과 햇곡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명절을 지킨 것은 거기에 무슨 조상께 제사를 지내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감사해서 더불어서, 그리고 뭘 보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보름달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명절을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명절을 지키는 것은 절기를 지켰고 우리는 명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의 명절을 비교해 보면서 추석절이 감사의 절기임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고 같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절기를 지켜라.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헤아려 보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네가 그 헤아림 속에서 나한테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유대인의 명절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너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먼저 하나님이 무교절을 명령하십니다. 6월절 다음에 이래 동안 출애굽을 감사하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킨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무교절의 절기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교절의 절기를 통해서 미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절의 절기는 우리들이 또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보리를 추수한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초실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처음 수확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이제는 축복된 땅에 들어와서 첫 수확을 거두었으니 나에게 이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라. 초실절. 그리고
6월절 무교절 이후로 7주 만에 드리니까 77, 49 지나고 50일째 되니까 77절, 50일째니까 오순절 여러 이름이 붙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처소하게 감사하는 초실절인데, 또 하나 중대한 의미는 이 초실절,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 십계명을 받고 선민으로 태동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첫 열매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오순절은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기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은 세 번째 초막절을 말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저장한다는 뜻이죠. 자,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의 첫 열매가 나오는 때예요. 그래서 곡식을 다 저장하면서 첫 열매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처럼 지키는 것이 초실절이었는데, 이 초실절은 왜 초막절이라고 불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집이 없이 그냥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들도 이 초막절에는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든지 아니면 들판에 나가 초막을 짓든지 일부러 40년의 광야생활을 생각하면서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켰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절기에 유대인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지만 멀리 떨어진 디아스포라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세 절기 중에 주로 어느 때 오나 초막절에 돌아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멀리 나갔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와서 당연히 우리처럼 조상의 묘를 찾고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의 절기는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수확을 저장하는 이 수장절과 더불어서 첫 과일을 감사드리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가, 어떻게 그들을 선민 삼으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사 열매와 곡식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헤아리는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고 이 절기를 지키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동북아 산간지대와 인도와 중국으로 유대인들의 일부가 이렇게 이주해 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10년 시리아 왕 사네벨에 의해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오래 가지 못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중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면서 막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래서 그중에 일부가 이렇게 동북아 산간지대와 중국까지 이르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일부가 저 고조선 있는 땅에 있다가 그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 가야국이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뭐 가설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포로 생활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잡혀간 다음에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흩어져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흩어진 단자손들의 후예가 고조선에 와서 그래서 단군 신화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군의 자손들이 내려오면서 가야국의 자리를 잡았고, 가야국의 김수로 왕과 인도의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야국의 김수로 왕과 인도의 공주가 결혼할 때 중매쟁이로 인도의 공주를 배에 태우고 와서 결혼을 시킨 사람이 도마사도였다. 도마사도가 한국에 와서 6년 내지 7년 머물다가 인도에 갔다. 인도에 현재 가면 도마 유적이 그대로 있는데, 이 얘기가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만, 많은 유적들이 발굴되어져서
도마가 와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에 대한 증거물들이 모아진 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경상도에. 언제 한번 제가 그 박물관을 여러분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이번 추석 이 자료에다가 넣었다가 뺀 건 뭐냐면, 추측하는 가설이지 이것이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이런 유인물로 나가면 제가 이단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눠도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좀 제가 해석이 지나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가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이 세상 어느 민족을 봐도 이 반쪽짜리 나라가 완전히 폐하가 대떠미게 된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놀랍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도 제일 자기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는 위협적인 민족을 미국 사람들을 말하면, 왜 미국은 잡종 나라잖아요. 근데 단일 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을 가장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뭐 사실 아닌 떠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신 민족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민족이 이동하는 것이 증거들이 있는 치앙마이에 가면요, 태국의 치앙마이에 가면 상간의 한 부족이,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완전히 한국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습니다. 근데 먹는 음식이 같아요. 풍습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창식 선교사 얘기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저 만주로부터 내려와서 치앙마이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도에 가면 나가르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나가르 지역에 가면 또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인도에 있는 신학교에 한국 아이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놀래갖고 물어보니까 나가랜드에서 온 아이들. 근데 물어보니까 나가랜드 사람도 김치를 먹어요. 나가랜드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설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민족의 이동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동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유대인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한 백성이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의 이 적은 인구 속에서 나온 여러 이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만 해도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느낀 게 뭐냐면, 호수, 비아코 호수가 세계 4대 호수인데 그냥 바다 같아요. 야, 우리나라에 비하면 일본도 엄청 크구나, 섬나라지만. 근데 대한민국은 손바닥만 해.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일본의 도움을 얻고 일어난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일본을 다 이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향해서 야구장 놓는 거 아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자기들이 완전히 속국처럼 삼으려던 그런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 된 나라가 점점 오르더니 이제는 올림픽에 가서 일본이 우리를 이긴 적이 없잖아요. 최근에 와서. 그리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우수하게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소니, 파나소닉이 앞에 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그 위에 삼성, LG가 다 올라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국은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면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의 시기가 우리 추석하고 딱 일치가 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 유대력이 우리보다 하나 늦으니까 우리는 8월 15일. 그래서 일시가 딱 맞는다. 초막절과 우리의 추석과.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을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로 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시작이 저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은 저녁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낮에 예배를 주로 드립니다만 유대인들은 주 예배가 밤입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고 그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은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태양신이 서구 문화를 지배해서 로마 제국이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유독 유대인들은 음력, 달을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서 우리 동양의 음력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문화가 참 비슷한 게 있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에 무슨 일을 했냐면 불을 밝히고 춤을 추고 달을 보고 노래했다는 기록이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상징을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는 뭡니까? 7개의 촛대를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7개의 촛대를 자기들의 상징으로 알았느냐? 자기들의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되니까 안식일의 시작이 컴컴한 저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항상 7개 촛불을 켜놓고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유대인의 상징이 메노라가 된 거죠. 자, 초막절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에 불을 밝혀놓고 메노라의 촛불을 켜놓고 보름달이 타던 그 달을 보면서 여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 1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쭉 서가지고 춤을 추면서 한 계단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시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춤을 췄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도 유대인들이 있는 디아스포라에 어떤 일이냐, 초막절에는 달을 보면서 춤을 추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나라가 추석에 달을 추면서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추석이 무슨 뜻입니까? 가을 추차, 저녁 석자입니다. 추석은 저녁에 어두울 때 달을 보면서 드리는 명절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초막절하고 참 긴밀한 게 있는데, 우리는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달밤에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강강수월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강강수월래의 의미가 뭐냐? 강강자. 그래서 강을 건너와, 그 다음에 물수자죠. 강강수, 물과 강을 건너왔다는 월자예요. 온다. 물 건너, 강 건너, 물 건너 온다 하는 그런 의미로 강강수월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강 건너오고 물 건너온다. 가야국 사람들이 아마 낙동강을 건너온 이주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노래를 불렀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그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족속의 유대인들의 족속 이름이 히브리는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역사가 없는데 강강수월래는 강을 건너 물을 건너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불고 춤추고 노래했던 것이 한국에 그대로 옮겨진 것은 아닌가. 이건 절대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다른 절기보다도, 물론 다른 절기도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만 초막절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들이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큰 행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니까 미국에 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족이 다 이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초막절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좀 모였던 그런 풍습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버지 집으로, 그것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유대인들 사회에서 초막절은 다 가족을 찾아오는 일을 하는데, 우리 추석이 되면 다 우리 가족을 찾아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비슷하지 않은가.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제를 드렸습니다. 화제는 불로 살라서 그냥 재물을 딱 확 재를 만드는 제사죠. 근데 거제는 재물을 들어서
그 불 위에다가 피를 떨어지게 하고 내장을 태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 태운 다음에 이 고기는 그대로 불살라갖고 그대로 남겨서 제사장을 줘서 나눠 먹게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서로 곡식으로 송편을 먹는데 혼자 먹어요, 나눠 먹어요? 나눠 먹죠. 핵과일을 가지고 혼자 먹어요, 나눠 먹어요? 나눠 먹죠.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 혼자만 먹고 자기만 먹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처먹는다 그러죠. 그러면 혼자 처먹지 않고 나누어 먹는 것을 뭐예요? 나누어 먹는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 같지만 여러분 처먹는 삶 살지 말고 나누어 먹는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제했다는데 보면 자기한테 있어봤자 어떤 분은 내가 못 먹는 건 남 주고 내가 못 입는 건 남 주고 내가 안 쓰는 건 남 주고 그러는 거 구제했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어떤 구제입니까?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쓰기도 참 모자라고 내가 쓰기도 참 힘든데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을 절제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구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워주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고 내 자식과 나를 위해서 쓰기도 바쁜데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내 것을 희생적으로 나눌 때 그 나눔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죠. 제 자영이 사촌자영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배모사, 나 애박사다. 아, 예. 매형, 웬일이십니까? 누님이 아프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못 움직여. 나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근데 내가 지난번에 포항에 갔어. 아유, 근데 제가 왜 몰랐을까 했더니 자네를 찾았더니 자네가 외국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포항에 있는 장로교단 목사님들 모셔놓고 내가 이틀 동안 이분이 한신대 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강의하다가 자네 생각해서 찾으니까 어디 갔다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너무너무 좋았다. 왜요? 그랬더니 자네 얘기를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자네 칭찬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빨린 소린다 했는데 진심으로 자네 얘기들을 하는데 다 좋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자영으로서 참 기뻤다. 배모사 잘못 산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제가 부족한 게 많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분 좋았게 나빴게? 좋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을 놓고 누가 얘기할 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뭐 큰 얘기가 아닐지라도 후덕한 사람이야, 참 풍성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안디옥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가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교회를 놓고 좋은 얘기하는 거 감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표를 잘 쓰니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이 표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눗셈의 헤아림이 우리 안디옥 성도들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헤아림을 잘합시다. 감사의 덧셈으로 회개의 뺄셈으로 헌신과 드림의 곱셈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나눔의 헤아림으로 감사의 명절 추석을 맞이합시다. 아름다운 헤아림을 우리가 하면 오늘 본문에 말해 네가 헤아림을 베푸는 대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네가 주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너에게 안겨준다. 이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명절에 여러분 덧셈 감사로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에 뺄셈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면서 곱셈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나눗셈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